샬롬,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일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거죠.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인이 매우 놀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리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놀라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을 때 둘이 같이 다른지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둘이 천천히 얘기하면서 간 게 아니라 30대 베드로가 10대 요한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만큼 힘든 거예요.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게 이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런 중요한 현장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다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비참한 여인이었죠. 원래 창녀였죠. 7 귀신이 들어있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 하나 둘도 아니고 7 귀신한테 시달리는 인생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제3의 은혜를 알게 된 여인은요,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마치 자신을 제물로 드리듯이 예수님 발에 모두 붓고 머리털로 정성껏 닦아드리는 일도 있었죠. 이날 새벽에도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왔는데, 사실 주님이 돌아가시던 날 니고데모가 100근이나 되는 충분한 양의 향품으로 시신을 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다시 무덤을 찾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녀는 누가 얼마를 쌌는지가 관심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헌신을 했느냐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내 정성을 그냥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나 진실한 헌신은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이런저런 상황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어때요? 전혀 개의치 않고 무덤을 찾아갔던 거죠.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의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20장은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갔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로 갔어요? 20장 11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빈 무덤으로 다시 갔어요. 왜 그래요? 사모함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기쁘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고 선뜻 주님이 계셨던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요, 참 대단하죠. 그렇지만 이런 열심이 있었던 마리아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아침 일찍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어떤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시신인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모두 시신인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모시고 배우면서 지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믿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 8절에 있습니다.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은 거예요? 이들은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죠.
그동안 주님께로부터 수없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들었지만요, 이제는 전혀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슬피 우는데 왜 울어요? 주님의 죽음만으로도 속이상에 죽을 지경인데 시신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시신이 없어졌기에 망정이죠. 그 시신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신이 여전히 무덤 속에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무덤을 종착역 삼아서 그 속에 시체로 누워 있으면 어떻게 우리의 무덤 위를 책임지시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어떤 종교의 창시자든 다 무덤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공자도 석가도 마오메도 모두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 창시자의 종착역이 죽음이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무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되는 진리예요. 부활이 거짓이면 기독교는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2000년 전 무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죽은 예배 예수님을 추억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현존하는 예수님을, 현존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게 오늘날 교회나 목회자, 신자의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우리가 왜 서로를 미워하고 참소해요? 왜 복음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입술로 거짓말하고 형제를 비난해요? 그 순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어쩔 수 없이 신앙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함께 오셨음을 믿으세요? 어떤 뜨거움과 열심을 가져도요, 현존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자로 바른 것을 서시기가 어렵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 이 순간을 모두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흐뭇하게 드리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